네,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어떤 기분이나 어떤 생각, 어떤 감정이 연상되시나요? 아까 우리 유진 자매가 맛있는 거 먹을 때 그 사랑하는 감정이 좀 느껴지고 느낌이 충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란 감정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생각과 감정이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비슷할 거예요. 어떤 그런 감정이 드느냐? 포근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하고 뭐 이런 기분을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립니다. 우리 유진 자매도 먹을 거 맛있는 거 먹었을 때 포근하고 안정감 있고 이런 거 느끼잖아요. 이것처럼 이제 사랑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때로는 이 설레는 감정도 들기도 하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으로 행복하게도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감정이. 근데 이게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따뜻해지고 사람이 몽글몽글해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 사랑 그 자체에 대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몽글몽글해진다 이런 것보다는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 떠올려지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참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포근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상이 떠올라져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참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떠올리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에 계신 몇몇 분들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사랑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가족을 생각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가족을 생각했을 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연인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내 이성 친구한테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다시는 남자 안 만난다, 다시는 여자 안 만난다, 그렇게 연인만 생각해도 막 열불이 치솟는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친구를 생각했을 때 뭐 좋은 친구가 주변에 많으면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그렇겠지만 얼마 전에 친구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열받죠. 모욕감과 배신감 막 느낄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랑이라는 감정이 막 상처로 이미 져 있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제가 한 주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많은 감정을 느끼지만 사랑이라는 감정만큼 나를 격동적으로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를 기분 좋게 흥분시키는 반면에 사랑이라는 감정만큼 배신감을 크게 느끼게 만드는 감정이 없더라고요. 내가 믿었던 만큼 실망하고 믿었던 만큼 열받고 믿었던 만큼 접해고 싶어요. 네가 나한테 그런다고 이런 감정이 막 치솟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예전에 뭐 여자친구 처음 만나고 남자친구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처음 사귀는 초기에는 막 잠자리에 눕기만 해도 막 생각나고 행복하고 길거리 걸으면서 실실 막 쪼개면서 다니고 그냥 막 미친놈 아니야?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행복해 보이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급하게 막 우울하게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또 우리를 배신할 때는 그렇게 사랑했던 내 여자친구 막 과장해서 막 하늘에 달이라도 별이라도 따줄게 이러면서 나중에 사랑이 배신할 땐 어떻게 바뀝니까? 너는 왜 나한테 계속 하늘에 별을 따라고 말도 안 되는 걸 시키는 거야 하고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변질되면서 사람에 대한 태도도 막 바뀝니다. 뭐 연인 관계도 그렇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태어나고 5살, 6살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밖에 몰라가지고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요. 오늘 우리 2부 때 교회학교 특송했는데 우리 같이 특송한 우리 교사분들도 여기 계십니다만은 이제 교회학교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율동을 해야 되는데 엄마만 보면서 애들은 다 춤추는데 엄마 그럼 손은 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중에 사춘기 때문에 바뀝니까? 사춘기 전에는 엄마만 졸졸 따라다니다가 사춘기가 찾아오면 엄마 나 좀 그만 따라다녀로 바뀌잖아요. 사랑이 변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사랑은 변하고 식고 바뀝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특별히 그게 더 심해졌어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지고 있는, 사랑이 상실된 시대예요. 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뭐 이웃 간의 사랑, 이것들이 점점 분열이 일어나고 점점 깨지고 뭐 그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였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세상이 말세다 이렇게 반응하다가 요즘 어떻습니까? 일상이 돼버렸어요. 웬만큼 큰 살인사건 아니면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층간소음 때문에 예전에는 막 이웃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면 뉴스에 대서특별됐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뉴스에 안 나와요. 살인사건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우리가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무뎌져가지고 사랑이 메말라서 못 느낍니다. 사랑이 상실된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상실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한테 뭘 얻기 위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나한테 뭘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서 나한테 계속 연락하고 날 잘해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정문화가 넘쳐가지고 그냥 이유 없이 이웃이란 이유만으로, 친구란 이유만으로 막 줬잖아요. 퍼주고 도와주고. 근데 요즘은 없잖아요. 그런 게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기브앤테이크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즉 조건 없는 사랑이 어색해지고 없어지고 있다. 사랑에 조건이 붙고 있다. 사랑이 대가가 되고 결과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제공해주고 상대방에게 내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남이 나를 사랑하는 거지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냐? 진짜 사랑 아니죠. 진짜 사랑은 대가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서 사랑받는 것은 가짜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을 해서 무엇을 하는 것은 진짜예요. 진짜 사랑은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에요. 뭐하고 뭐해서 사랑해줄게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해서 뭘 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대가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진짜 사랑을 나는 지금 누리고 받고 있습니까? 대가 없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존재합니까? 아니 그에 앞서서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까? 한번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소개되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 그 자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참 의아한 표현이죠. 왜 의아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이 사람 정말 사랑이 많다고 표현을 해도 그냥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사람 정말 사랑이 많고 인정이 많고 또 마음이 넓어 이렇게 표현하지 이 사람은 사랑 그 자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 인정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넘어서 한참 더 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언어로 쓰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아람어라는 단어도 있고 여러 언어가 있지만 특별히 가장 크게 대중적으로 쓰인 거는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라고 불리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어로 쓰였어요. 이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쓰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주된 본문은 신약이니까 신약에서 그리스어로 쓰였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만 오늘 자세히 보길 원해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표현하실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읽을 수 있는 사람 없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아가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가페 하신다. 그런데 그리스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단어가 더 있냐면 두루 쓰이는 단어가 총 4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 아가페, 존재적 사랑. 두 번째 필레오, 친구 간의 사랑, 우정. 그리고 세 번째 에로스, 우리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에로스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스테르고, 혈육적 사랑,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촌 간의 사랑, 이런 걸 스테르고 이렇게 뜻합니다. 여기서 아가페는, 존재적 사랑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아가페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등 이런 사랑만 할 수 있지, 우리는 결코 아가페 사랑을 하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존재적 사랑을 할 수 없을까요? 먼저 순서대로 살펴보자고요. 우리 친구 간의 우정, 무엇입니까? 필레오죠. 필레오는 어떤 조건이 붙느냐? 관계 속에서 친구랑 함께 있으면 정서적인 안정이나 함께함의 기쁨들이 막 넘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친구 간의 우정이 두터워지고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게 왜 그래요? 친구랑 함께 있으면 기쁘잖아요. 기쁨, 친구와 함께 있을 때 그 정서적인 안정이 충족될 때만이 필레오가 충족이 돼요. 증거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렇게 좋았던 내 친구가 나한테 배신 때렸을 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날 배신 때렸을 때 필레오는 무너집니다. 왜 무너져요? 내가 느꼈던 정서적인 안정감, 내가 느꼈던 동질감들이 친구의 배신 앞에서 무너져 내린단 말이에요. 필레오는 조건이 붙습니다. 내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두 번째로 에로스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 몹시 뜨거워요. 처음에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연인 생각만 합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 생각만 하고 남자는 여자친구 생각만 해요. 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게 육체나 정신이나 나를 미치게 만듭니다.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 한 번쯤은 그런 사랑 다들 경험하셨죠? 안 했으면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 사랑에도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연인 간에도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 사랑을 배신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뭐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는 행동을 계속 하거나, 이럴 때 내가 느꼈던 그 이성적인 사랑은 배신감 속에 무너집니다. 이 관계 속에도 조건이 붙어요. 우리 간의 이 정서적 유대감을 해치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 부부 간의 사랑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또 혈육적 사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만큼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사랑의 위대함이 없다고 하지만 이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느냐? 혈육적 사랑은 혈육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내가 동네 아이랑 내가 낳은 아들, 딸이랑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뭐 저도 낳아본 적은 없는데 뭐 저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내 동생과 동네 이름도 모르는 애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없잖아요. 혈육적 사랑은 내 혈육이 아닌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말했죠? 우정, 이성적 사랑, 혈육적 사랑, 이 세 가지를 나눴는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사랑들이거든요. 이 사랑들이 다 조건이 붙고 그 조건이 무너지면 사랑이 무너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세상 모든 사랑의 공통점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가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다는 그 아가페의 사랑, 존재적 사랑은 조건이 안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존재적 사랑. 그냥 내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뭐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해라,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기로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랑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종교랑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해요. 내가 사랑받기 위하여, 내가 신적 존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계속 복음문답에서 나눴던 것처럼 구원받기 위해 내가 행위로서 증명할 게 없다. 왜? 그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셔서 그 사랑을 자신이 증명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랑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자격은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심한 게 자격이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뭐 종교적인 법도를 지켜서 구원받으러 가는 세상의 종교와 다르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 것을 요구하는 세상과 다르게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 자체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벽하지 않음에서 오는 낙담과 좌절이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꿈꾸고 내가 날마다 계획했던 일들이 많지만 그 일들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그 현실 앞에서 무너져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내 결단이 무너지고 내 꿈이 무너집니다.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내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가치 있게 보기는 할까? 이렇게 의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 이미 실패했고 무너졌지만 그거 너 사랑받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없어. 너 이미 무너졌을 때 내가 사랑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7장 18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 두려움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했던 그대로예요.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으며 살 수는 있어도 이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뭐 정신이 이상하지 않은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면 양심의 가책을 한 번도 안 느껴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는 너 죄인이니까 죄를 씻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면서 뭘 하라고 요구하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죄인 되었음을 이미 알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 내가 모르는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아시고 기억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생각하며 내 얼굴을 생각하며 십자가에 달리기로 결심하시고 달리신 분이에요. 그분은 내 허물을 다 아시고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아픔과 제약을 알고도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결심하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두려움이 존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두려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모든 사랑에 존재합니다. 아까 말했던 연인 간의 사랑,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버리면 어떡할지 하면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에도 두려움이 존재해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모도 자식에게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말 못하는 비밀이 존재하고, 자식도 부모에게 실망 끼쳐드릴까봐 말 못하는 비밀이 존재하잖아요. 그것들이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라고요. 친구들 간에도 존재합니다. 내가 친구한테 이 비밀이 까발려지면 저 친구가 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존재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허물과 아픔과 문제와 제약들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제약들과 아픔들, 연약함들을 다 품으시고 그래도 내가 사랑할게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사랑하시는데, 그분 앞에 비밀이 없는데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그 죄악들을 다 아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심판받을 두려움이 없다는 게 그 말입니다. 심판받을 두려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해서 지옥 갈 두려움이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가페, 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시기로 결심하신 거예요. 내 죄인 내 그 존재 자체, 문제 있는 내 존재 그 자체, 아픔과 유혹이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지만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세요. 앞에서 말한 대가 없는 사랑이 세상에 존재할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대가 없이 당신의 존재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결과가 아닌 원인 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사랑의 통로 교회예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흘려보낼 유일한 통로입니다. 사실 뭐 교회 이미지가 요즘 안 좋죠. 매스컴에서 매일 오르락내리락하고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시는 분들의 범죄 소식이나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들 날마다 들려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탄합니다. 너희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 빛과 소금으로 산다면서, 근데 왜 세상보다 더 더러워? 이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사실 그 조롱이 정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교회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제 스스로의 모습조차도 돌아보면 교역자라 하고 전도사라 하지만 내가 교역자라는 이 타이틀에 맞게 살고 있는가 하면 저조차도 사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아요. 각자가 그럴 겁니다. 예수 믿는 청년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정체성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 사랑을 전달할 통로는 아무리 교회가 병든다 할지라도 교회 말고는 없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오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뭐 지금은 없지만 처음 오는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신기해하는 게 있는 게 뭐냐? 특별히 이제 예배 이후에 교제할 때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이곳은 참 이상합니다. 아니, 술도 없고 뭐 이성 간의 스파크가 튀기는 썸씽도 없고 뭐 스포츠 경기 같은 유흥거리가 주제가 되지도 않고 뭐 주식, 코인 이런 관심사를 함께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행복하시죠? 안 행복한 것 같긴 한데 행복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이어서 말하는 게 뭐냐? 근데 나는 교회 다닌 적도 없고 신앙이 깊지도 않은데 왜 이 모임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막 저한테 질문을 해요. 사실 부드럽게 말한 거지, 초면이니까. 까놓고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종교에 중독되고 있어. 내가 이상해지고 있다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상해. 아니, 이런 주제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이런 주제로 이렇게 행복하다고? 근데 왜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니들 날 지금 종교에 중독시키고 있어. 사실 이런 말인데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이 사실 우리 모임과 교제 가운데 흘러가기 때문에 세상은 그 사랑을 처음 받아봐서 어색해하지만 사랑 가운데서 따뜻함과 포용성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어색하죠. 왜? 살면서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월요일마다 세미나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세미나 다니는 교회가 10년 됐는데 개척한 지, 이번에 갔던 교회가 1000명이 가까이 돼가지고 이번에 분립을 했어요. 신촌하고 구로 이렇게. 근데 신촌이 이제 이대가 있고 연세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생이 많은데 한 4개월 5개월 전에 이화여대에 다니는 여학생이 교회에 등록을 했답니다. 근데 막 예수님 믿겠다 결심해서 등록한 게 아니라 교회에 정말 괜찮은 언니가 있어요. 그분이 시드 멤버예요. 교회 개척, 그 신촌 캠퍼스가 이번 생겼는데 거긴 캠퍼스라고 합니다. 성전이라고 안 하고. 신촌 캠퍼스가 생긴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교회 개척을 하는데 시드 멤버예요. 근데 그분의 역할은 교회 여자 자매들을 케어하는 역할이에요. 우리 여자 자매님들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 지연 자매가 너무 잘했어요. 한번 박수 쳐줄까요? 오늘 새신자 2명을 컨택을 하고 연락처를 따냈습니다.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언니가 너무 내 마음을 공감을 잘해주고 내 상처를 같이 눈물 흘려주고 연락해주고 막 기프팅을 싸주고 이러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갔대요. 교회를 한번 뭐 하는지나 들어보자. 그래서 설교를 들어왔는데 팔짱 끼고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거든요. 들을만한데? 그래서 복음을 영접한 건 아니지만 들어도 그냥 가치는 있겠다 싶어서 목사님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말이 여기 교회 회비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중독적이죠. 세상이 이렇게 교회를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회비 없습니다. 그냥 오고 싶을 때 오세요 하는데 거기서 또 자매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돈을 안 받아? 이 교회는 돈 안 받으면 어떻게 돌아가요? 헌금으로 돌아가는데 그것도 자유롭게 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냅니까?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이렇게 대화가 흘러갔대요. 그러다가 이후에 복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저번 주 주일에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자매가 교회에 정착하게 된 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방금 말했던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사랑을 받으려면 네가 뭘 해야 돼, 이게 따라오는데, 교회에 가니까 헌금도 안 내도 돼, 마음대로 내도 돼, 회비도 안 걷어. 그런데 나한테 막 계속 선물 싸주고 밥 사주고 고민 들어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도대체 이게 뭐지? 조건 없는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네? 충격을 받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조건 없는 사랑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해요.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제 시간에 내가 공감해 준다고 해서 돈 받습니까? 절대 받지 않아요. 내가 공감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리고 그 고민 들어준다고 해서 내가 이득되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에는 이런 사랑 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이유 없는 사랑은 우리만 할 수 있음을. 그래서 사실 부도난 사람이 교회에 찾아와도 우리 알 바가 아니에요. 부도가 났든 돈이 많든 내 알 바가 아니에요.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회적 지위가 높든 말든, 저 사람이 노숙자든 저 사람이 대기업 회장이든 내 알 바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존재 있는 그 자체로 사랑을 해야 돼요. 돈 많다고 해서 사랑을 더하고 돈 없다고 해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이 사랑은 어떠함에 집중하지 않고 당신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이유 없는 사랑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 전도예요. 저 사람이 천국 가던가 지옥 가던가 사실 내 알 바 아니잖아요. 과격하게 말하면 나만 천국 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 몰라 사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집니까? 내가 천국 가서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얻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 그 자체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을 이제 받기로 결심만 하면 이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이제는 더 이상 눌림이 없어요. 자괴감이나 모멸감이나 비교의식이 우리 인생에 가득한데 하나님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그로 인한 이 현타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한 그 사실만으로 내가 자유함을 느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용서하게 만든다는 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막는 게 뭐 있습니까? 너무 많아요. 사실 내 인생 앞길 막는 거 안 막는 것보다 막는 게 더 많아요. 걸어가는 순간순간이 내 앞길을 막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계속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앞길을 가장 크게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 가장 크게 막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관계였어요. 관계만큼 내 인생을 가로막는 게 없었어요. 왜 그래요? 관계 문제만큼 나를 옮아매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행복합니다.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이야. 예를 들어서 구글, 네이버, 삼성 취직했다고 생각하자고요. 아, 내가 꿈에 그리던 직장이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미친 상사가 날 기다리고 있어. 우리 현서자매도 그러지 않았어요? 드디어 취업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양반이 계신 거야. 관계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천국이었던 직장이 그 한 사람을 인해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린다고요. 학교도 어떻습니까? 내가 목표로 했던 대학 재수라도 해서 삼수라도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그지 같은 동기를 만나가지고 천국이었던 대학교가 한 달 만에 지옥으로 바뀌어버리고 휴학을 때려버려요. 관계는 내 환경을 지옥으로도 천국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만큼 내 환경과 내 감정을 억누르는 조건이 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그지 같은 상황도 천국 같고, 관계가 안 좋으면
좋은 상황도 그지 같은 거예요. 관계만큼 나를 가로막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들 친구, 연인, 가족 간의 관계 문제 왜 생깁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하나님과 내 관계의 문제예요. 왜 그래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은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설계만 하신 게 아니라 실무의 자리에서 흙으로 직접 빚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설계하시고 빚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그분이 설계하고 빚은 인간과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내가 인간관계가 엉켰다는 거는 역설적으로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반대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내 인간관계도 풀려요.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린다는 게 단순히 그냥 사람들이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막 나를 원수 취급하던 그지 같은 내 친구가 갑자기 나를 떠받들어주고 막 내 평생의 친구라고 막 모시고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계 속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현상이 있느냐? 아까 처음 말했던 용서. 비로소 내가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요, 주님? 아니 주님,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까지는 종교적인 이유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는 것도 못하겠는데 사랑하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용서가 아니라 사랑해라. 왜 그래야 되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너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죄인인 너도 내가 용서하고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했잖아.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너의 원수 사랑할 수 없겠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실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의 문제들을 보면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상대가 나한테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한 그 순간에서 사실 내가 자존심 조금 굽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먼저 용서를 구하면 관계는 풀려요. 근데 그 알량한 나의 자존심이 그 관계를 엉키게 만드는데 십자가에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그 사랑이 내 가슴에 탑재만 돼 있다면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분노가 가득 참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돼요. 관계가 풀리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냥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감정이 죽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사랑 앞에서 내가 죽고 내 감정이 죽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할 겁니다. 저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번 예화 들었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기억하시죠? 여수순천 사건 때 공산당이랑 자유당이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파 좌파가 막 싸우면서 지금도 갈등이 치닫지만 그때는 진짜 사람 죽였어요. 그때는 진짜 시위하면서 무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48년 총 들고 칼 들고 사람 다 죽였던 시대였는데 데모가 시위가 그냥 시위가 아니라 폭동입니다 거의.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 아들 2명을 다 죽여버려요. 왜?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정치관이 우파라는 이유만으로 죽여버립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아들이 죽었다는 걸 나흘 뒤에 알았는데 여수 순천 사건에서 아들이 죽은 걸 알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빨리 사람들에게 가서 안재선의 처형을 말려라. 안재선이 아들 2명을 죽이고 도주하다 잡혀가지고 지금 사형대에 서 있는데 빨리 사람 보내가지고 안재선 살리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 따님이 그걸 듣고 주저했대요. 내 오빠를 죽였는데 내가 저 사람들 살리러 간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계속 안 가기로 주저하고 하다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사형장으로 가서 안재선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고 목사님의 뜻을 알립니다. 근데 저번에 말했지만 용서한 것도 대단한데 사형대에서 풀려난 안재선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 삼아요. 양아들 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 가운데에 있는 분이 안재선 씨예요. 아들을 죽인 놈을 아들 삼았어요. 근데 안재선 씨가 그 사랑 앞에 무너져서 평생을 회개하면서 손양호 목사님 아버지를 모시고 78년에 죽을 때까지 평생 사죄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무슨 말까지 했느냐, 죽는 순간에 말하는 게 내가 손양호 목사님 아들 2명한테 이제 사죄하러 간다고 이러고 죽었대요. 유언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손양호 목사님에게 임하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안재선도 살게 되고, 평생 아들이 죽었다는 그 아픈 의식 속에서 살아갈, 슬픔과 분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손양호 목사님도 사실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인생을 페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택하니까 구원이 임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시킵니다. 또 용서만 하게 만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서, 굽히는 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떳떳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당하게 살게 됩니다.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세상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어서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요. 왜? 내가 만약에 A라는 사람을 가장 사랑하면 B라는 사람은 A보다 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가지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도 남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진자매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은 유진자매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지연자매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다른 사람 안 보고 지연자매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각자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은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창조주시고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면 그 자신감과 떳떳함 가운데서 세상을 돌파하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세상을 지우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고? 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내 신앙생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자신감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는, 나의 전부 되신다는 사실이 각인된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냔 말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정체성 아래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말합니다.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너희들은 너희만 진리냐고, 너희 교회 너무 배타적이야, 이렇게 우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분이나 종교적인 수행의 덕목들을 따지고 도덕성이나 종교성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이미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존재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냥 깔아버리고 시작을 해버려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배타적이지 않냐? 네가 인종이 어떻든, 너의 재산이 어떻든, 너의 신분이 어떻든, 너의 출신이 어떻든 상관없다. 믿기만 해라. 이만큼 포용적인 게 어디 있어요? 조건 하나도 안 보고 믿기로 결심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임한다는 거예요. 포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들 향해 뻗어 있어요. 하지만 그 손을 놓치는 건 나예요. 늘 뻗어 있는 하나님의 손을 향해 지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뻗읍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손을 놓쳤으니까 이제는 다시 뻗어서 주님을 붙잡읍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뻗기만 하면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본문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 오늘 우연히 또 내 힘으로 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당신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셨어요. 이제 그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과 기대가 무너졌습니까? 다시 한번 내 안에 있는 모든 무너진 기대와 소망을 회복시킵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사랑을 향해 초청하세요. 문제는 나예요. 이 시간 주님이 영원한 사랑으로의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줬어요. 이제 그 초대장을 뜯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